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종과 이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종을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복음을 접하는 이 말씀을 접하는 모두에게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22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이 마지막 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의 명령과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고 이 생명을 거듭남으로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겁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21장 1절부터 25장 5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엿보았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것들이 없을 것인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케 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터인데 이 땅에서 맛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분명한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면 또 어떤 삶이 축복일까요? 그의 합당한 믿음과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소망, 주를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사랑,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엄청난 분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체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사랑이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님을 믿습니다. 사랑에 기반을 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제는 소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로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임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들 모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원하건대 이
영상을 접하고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깊어짐으로 믿음의 흔들림이 없고 믿음이 더 견고해짐으로 어떤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꺾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꺾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따뜻한 집안이 더 그립듯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임봉하지 말아야 됩니까? 22장 말씀을 보면 크게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때가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6절, 7절, 10절, 12절, 20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6절에 보라,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또 10절 말씀도 우리가 읽었죠.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12절 말씀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20절에도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면 우리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기다리는 신앙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 세상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갑자기 다가올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환난과 그 너머의 재림과 그 재림이 지나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16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시점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경점을 알지 못하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시는데 그 시간은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는 환난, 다가올 환난, 우리가 이미 처한 이 재난 이것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감당할 우리에게 힘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도 하지 않고 백신도 맞지 않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모여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신앙을 이해할까요? 미쳤다고 할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12장부터 14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럴 때 오히려 교회는 이 재난, 이 방역을 이겨나갈 힘, 앞에 서 있는 일선에 있는 정부를 돕고 의료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재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감당할 힘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이고 준비시킬 겁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렇다면 깨닫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심판 때 상급을 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복이 있는 자, 말씀대로 행한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이 재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한 해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백신보다 급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요한계시의 말씀들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코로나19는 반드시 종식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